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종교 자유 안식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함, 신실한 설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 오면은 항상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떠올려 보십시오. 차를 몰고 비행기 아래를 지날 때면 대여섯 대의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어느 게 먼저 내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이런 행사에 오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세 가지 설교가 머릿속에 착륙하려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줄 무언가를 말해 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함, 신실한 설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조나단이 말했듯이 오늘 아침 마지막 순서에서 켈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헌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목은 구함, 신실한 설교자들입니다. 함께 머리 숙여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일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식일의 진리에 대해 어부스 박사님께서 해주신 훌륭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자의 사명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함을 논할 때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아침 주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을 없애 주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말하고 행해지는 모든 것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변화되며 가정이 밝아지고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사내들인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격동의 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는 영국에서 매우 유명한 사제이며 미국에도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정헌법 제1조와 종교의 자유를 가져온 침례교 설교자들과 그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론전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자 당국자들은 이를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캔슬 컬처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설교자들을 캔슬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서 전해진 현재의 진리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했고 메시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그들은 곧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 원래 하지 말아야 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즉 유대인 통치 당국은 이 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불러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사도행전 5장 27에서 28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한 설교와 복음의 진리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교사 가말리엘은 가말리엘 2세로 불린 1세기 유대교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이 내 이전에도 로마 대항 혁명을 외친 설교자들이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시아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전 설교자들의 사역이
무의로 돌아갔음을 상기시켰죠. 실패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이게 하나님 뜻이면 막을 수 없고 사람의 일이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던 그 설교자들은 채찍질을 당한 후에 다시 일반 대중 속으로 풀려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르신 일, 곧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곧장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사랑하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며 부활하여 다시 오실 구주를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득권층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를 통해 역사상 가장 순수한 1세기 사도적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부르는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역사 속 매 세대마다 지난 1월 스웨덴 재림운동처럼 하나님은 남녀노소 모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된 신실한 이들입니다. 죄로 병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으며 개인적인 희생이나 배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익숙할 수도 있는 한 사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소란스러운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 베켓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토마스 베켓에 대해 들어본 분 계신가요? 그는 영국 종교사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고 실제로 오늘날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베켓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실제로 1162년부터 1170년까지 캔터베리 대주교였고 그 시기에 하지만 이건 종교개혁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톨릭 캔터베리 대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베켓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1616년 노르만 정복 때 건너온 가난한 기사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서 아들을 문법학교에 보냈습니다. 영국에는 문법학교와 퍼블릭 스쿨이 있는데 문법학교란 11살이 되면 다니는 곳으로 문법학교는 사립학교이고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면 영국 교육 시스템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그중 우수한 학생들이 문법학교에 진학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11살에 기하학을 배우고 12살에 미적분을 배우는 등 그들의 머리를 축복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불운하게도 일찍 배우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11살에 문법학교에 진학했고 그 후에는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그의 아버지는 그가 당시 영국에서 가장 높은 성직자였던 캔터베리 대주교, 즉 베크의 테오발드라는 인물 밑에서 심부름꾼, 말 그대로 심부름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 토마스 베켓은 기본적으로 행정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를 위해 심부름을 하면서 자신이 똑똑하고 말도 잘하며 판단력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 젊은이 토마스 베켓을 자신의 개인 사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교황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그는 토마스 베켓을 통해 그것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왕과 무언가를 협상하고 싶을 때도 그는 토마스 베켓을 통해 그것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스 베켓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신뢰받는 사절이 되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왕은 헨리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그에 대한 별로 좋은 사진은 아니지만 사실 당시의 사진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아마 존이나 구글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2세는 1154년부터 1189년까지 잉글랜드의 왕이었고 조직 능력 면에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왕이었으나 스코틀랜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와 서남부 앙주를 다스렸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키텐, 브르타뉴,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일부도 그의 영토였죠. 헨리 2세는 활기찬 왕으로 모든 남작을 거느렸는데 그들의 법정 중 일부가 불공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실 판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남작 법정을 순회하며 판결을 번복할 수 있었고 이들이 바로 순회 판사입니다. 미국에도 5, 6, 7 순회 항소 법원과 연방 법원 시스템이 있는데 모두 이 인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순회 판사들을 세웠고 그들의 임무는 단지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판례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역에서 소를 훔친 죄로 열대의 태형을 받았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판례가 생겨난 이유이고 일부 변호사들은 이를 형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법 체계 내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찰스 아니 헨리 2세는 자신의 통치 기간 대부분을 말을 타고 영토를 돌아다니며 보냈습니다. 여기 서유럽의 지도가 보이는데 저기가 그의 영토입니다.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의 서쪽 부분이죠. 프랑스 서쪽도 포함되죠. 프랑스인들이 자국이라 주장하는 건 좀 우스꽝스럽네요. 왕이 한때 양국 모두의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별개고요. 오늘 아침엔 더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는 주로 길 위에서 지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토마스 베켓에게 감명받아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왕에겐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니 그를 시종으로 삼으시지요. 그리고 그 당시 왕국의 재무장관은 영지의 대법관 Lord Chancellor of the Realm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의 나이에 토마스 베켓은 영지의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뛰어난 재정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전역을 누비며 여행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말을 타고 이루어졌습니다. 법정은 말 그대로 왕국 전역을 1년 내내 쉬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왕은 어디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고 왕의 법을 지켜야 했으며 토마스 베켓도 그와 함께했고 몇 년 동안 왕과 함께 여행하며 왕국의 재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왕국 내에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 즉 왕과 교회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세속법이 교회의 사제들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만약 사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교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헨리 2세 왕은 아니다. 사제가 범죄로 고발되면 반드시 세속 법정에서 기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논쟁은 1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보스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들이 교회에 의해 세속 법정으로부터 보호받고 교회 내부 시스템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끝난 논쟁이 아닙니다. 이 논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톨릭 체계 안에서는 사제들이 교회 법정에 의해 세속 법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건 오래된 논쟁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문제는 누구의 법이 최상위에 설 것인가였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법이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명령이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토마스 베켓 시대에는 왕의 법이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법이 교회 직원들, 특히 사제들에 대해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이 세 왕은 토마스 베켓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베켓을 왕국의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162년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사망하자 헨리 2세 왕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재무장관을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를 신뢰하고 우리 둘 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내가 토마스 베켓을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한다면 교회와 국가가 통합된 시각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토마스 베켓은 신학적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양 역사상 가장 빠른 교회의 내승진이었을 텐데 그는 아무런 신학적 교육도 없이 6월 2일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바로 다음 날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마도 서양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교회 내 승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베켓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자 그는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 우리는 좋은 왕, 즉 헨리 2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쁜 왕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 나쁜 왕이 자신의 법을 교회에 강요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토마스 베켓은 캔터베리의 가톨릭 대주교로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옹호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국가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데서 위험을 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데서 위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2세와 토마스 베켓, 즉 그의 이전에 신뢰받던 재무장관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은 왕국을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의 많은 부분이 수도원을 통해 교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어느 운명적인 날 헨리 2세는 중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신부를 없애줄 자가 아무도 없는가? 나중에 그는 이것이 수사적인 질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이 잘못 들렸던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그의 분노에 찬 발언을 이용하고 싶어 했지만 어쨌든 그날 밤 왕과 함께 술을 마시던 4명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레지널드 피처스, 휴드 모빌, 윌리엄드 트레이시, 그리고 북부 프랑스 출신의 리처드르 브루통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그 분노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며칠 밤낮을 달려 캔터베리로 가서 토머스 베켓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았는데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대주교의 재단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대주교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대가도 거의 바라지 않고 회중 앞에서 그를 베기로 결심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도끼와 칼로 그의 머리 윗부분을 잘라냈는데 이에 대한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이 진술들은 법률 책에 기록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경한 기사들이 갑자기 그를 덮쳐 그의 정수리를 깎아냈다. 성유와 함께 머리에 또 타격을 받았지만 그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러나 3번째 타격에 이 순교자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잊었네요. 주와 교회를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지만 셋째, 기사가 쓰러진 자를 베었습니다. 일격에 커다란 관이 벗겨지며 뇌수가 흘러나와 하얗게 변했고 곧 피에 젖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교회 모습을 자주색으로 물들였습니다. 5번째는 기사들과 함께 온 성직자로 거룩한 사제이자 순교자의 목을 짓밟고 끔찍하게도 피와 뇌수를 바닥에 흩뿌리며 외쳤습니다. 기사들이여 이제 떠납시다. 그는 다신 못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은 도망쳤고 그 공포는 나라 전체는 물론 서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기사들이 어떻게 감히 토머스 베켓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캔터베리의 훌륭한 대주교이자 유능한 국가행정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왕에 맞서 일어섰고 왕은 자신을 낮추어 토머스 베켓의 살해에 대한 참회를 표현하기 위해 맨발로 며칠 동안 캔터베리로 순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베켓은 단 2년 만인 1173년에 교황 알렉산더 2세, 아니 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중 하나였으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무덤은 오늘날에도 방문할 수 있는데 캔터베리 대성당에 있습니다. 이 무덤은 약 600년 동안 영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성지가 되었고 수세기 동안 유럽 전역에서
순례와 숭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격동의 사제를 죽인 일은 그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모범을 수세기 동안 더욱 빛나게 했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는 종교 자유를 위한 베켓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교 자유를 위한 베켓 기금은 1100년대 토머스 베켓이 주장했던 원칙들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비영리적이고 초당적인 법률 및 교육기관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왕에 의해 목숨을 잃은 그 격동의 사제 토머스 베켓 대주교의 삶과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 역사에서 좀 더 최근에 용감한 침례교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1590년대 후반과 1600년대 초반에 영국 국교회는 예배 방식 등에서 많은 교황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영국의 성공회 또는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리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공회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이 처치, 하이 처치 또는 로우 처치, 로우 처치로 나뉩니다. 하이 처치는 예배가 가톨릭 예배처럼 보이고 느껴진다는 뜻이고 로우 처치는 침례교나 감리교 예배처럼 더 비공식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1590년대 후반에 많은 교황적 영향을 받았고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세운 것도 어떤 깊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에게 실증이 났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교황에게 결혼 무효를 요청했지만 교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그렇다면 로마와의 관계를 끊겠다. 우리만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되어 내 결혼을 내가 직접 무효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셈이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어떤 깊은 신학적 신념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신념들은 나중에 1600년대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생겨나긴 했지만요. 그리고 영국 국교회 안에는 이러한 교황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 내에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청교도라 불리는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며 영국 국교회가 교황의 이념, 신학, 그리고 관행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서 필그림 파더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608년에 한 영국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미스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마도 가장 영국적인 이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많은 이름들은 직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대장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스미스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밀러였다면 나무로 통이나 기타 물건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이름이 존 셰퍼드였다면 당신은 직업이 양측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많은 이름들이 중세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어쨌든 존 스미스는 성공의 설교자였고 1608년에 반대파 신도들의 회중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통에서 반대파는 오랜 역사와 고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신학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교황주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순수한 복음을 고수하고 교황의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반대파 목사들과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파들은 결국 스코틀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웨일스와 아일랜드 일부에도 정착했습니다. 많은 이가 박해받았으며 철로 역정의 존 번연이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영국엔 비국교도 설교자 전통이 생겼습니다. 존 스미스는 1608년경에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신자 세례의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에서 39절에 따르면 그 답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으려면 복음을 믿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아 세례가 아니라 신자 세례의 원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것은 영국 국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11조에 대해 사부작 시리즈를 한다면
현대 재림교회 세계에서 같은 효과를 낼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는 교회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 국교회에서 그리고 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즉시 세례를 받았고, 일단 세례를 받으면 이제 영국 국교회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 교회의 교권, 규칙,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즉 가톨릭 입장에서는 개신도가 되거나 성공의 입장에서는 필그림 파더가 되지 않는 한 그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인생에서 극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는 한 그 체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스미스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관점과 구조, 권위를 유아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는 신자 세례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그는 성공의 주교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결국 암스테르담으로 도망쳤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필그림 파더스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항해했던 메이플라워의 축소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플리머스 록과 필그림 파더스가 미국에 온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1638년에 그들은 반대자들이었고 성공의 계층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로저 윌리엄스가 등장하게 되고, 그와 또 다른 사람인 존 클라크가 로드 아일랜드에서 미국 최초의 두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그 사진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로드 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에 있으며 1618년에 로저 윌리엄스가 세웠습니다. 우린 흔히 말하죠. 저건 침례교회야. 요즘은 별 의미 없지 않나? 하지만 당시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아닌 믿는 자의 세례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그 제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 대한 영국 국교회의 배타적 관할권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교 유착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국왕이 국교의 수장이기 때문이죠. 가톨릭 국가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교황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저건 침례교회야라고 말하지만, 사실 침례교라는 이름이 지닌 깊은 의미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신자들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 로저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1600년대 초반에 그 침례교인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믿음에 의한 칭해, 개인적인 회심의 필요성, 신자들의 침례의 필요성, 그리고 오직 성경만을 강조하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가르쳤으며 국가교회를 거부하고 회중주의적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국가교회를 거부한 이유는 국가교회가 항상 박해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에르부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면 항상 박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630년대 로드 아일랜드 침례교인들은 이 원칙을 잘 알았습니다. 영국 국교회와 매사추세츠 청교도들에게 박해받은 그들은 정교 유착이 해롭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인들은 1630년대 이후 영국 성공의 체제로부터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13개 식민지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침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신학적이거나 지적이거나 예전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살아있고 개인적이며 생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13개 식민지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1630년대, 1640년대, 1650년대에 미국에서 그들이 말했던 5가지 핵심 침례교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는 13개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식민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버지니아의 지도를 보면 초기 건국 시점부터 버지니아는 태평양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정 위도선 서쪽의 모든 땅은 버지니아가 된다. 오늘날 지도를 보면 버지니아가 원래 북쪽 펜실베이니아 서쪽을 따라
중서부 전체를 가로질러 서부 해안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버지니아는 단연코 가장 큰 주였습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주였지만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지도를 보면 점점 더 작아지고 나중에는 웨스트 버지니아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식민지의 지도를 보면 당시 버지니아가 가장 큰 식민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강력했고 성공회, 즉 에피스코팔 교회와 버지니아 주 정부 사이에는 확립된 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즉 성공의 주교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11조는 법에 의해 징수되었고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거둬들인 뒤 성직자들에게 재분배되었습니다. 이것이 16세기 50년대 버지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버지니아 식민지 전역에서 영적 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박, 닭싸움, 경마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일요일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다른 오락거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순회하며 지하에서 설교하던 침례교 목사들에게 끌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필요성과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정교회를 세워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성체제, 즉 성공회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침례교인들은 폭도에게 구타와 공격, 돌팔매질을 당하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컬페퍼에서 이런 일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설교에 충실함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컬페퍼에 가서 센트럴 침례교회를 방문하면 실제로 1650년대 이후 침례교 목사들을 기리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 해 전 저는 한 시골 교회에서 어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부름 내용도 있곤 하는데 20년의 결혼 생활로 법의학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제도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가정 밖에서는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중 일부는 공감하실 겁니다. 모든 일엔 지도가 필요하고 안 그러면 엉망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 8음절의 단어 제도와 institutionalization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들은 웃고 있었고 여성들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단어는 국교 분리주의, disestablishmentarianism입니다. 그래서 국교 분리주의란 어떤 사람들, 즉 성공회 사제들과 목사들은 성공회와 버지니아주 정부의 결합, 즉 국교 제도를 지지했고 침례교도들은 국교 제도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국교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마스터할 수 있는 혀 꼬이는 단어, 국교 분리주의 disestablishmentarianism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설교자들 중 한 명이 바로 여기 있는 존 릴랜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론자였습니다. 그는 양심의 자유, 자유의 옹호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제1차 수정헌법이 제정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존 릴랜드는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저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각자는 자신의 양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심판의 날에 개인을 대신해 답변할 수 있다면 종교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을 정부가 통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화이시 이 글을 썼다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침례교 목사 존 릴랜드가 쓴 이 내용은 진실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각자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답해야 하기에 양심껏 행동해야 합니다. 존 릴랜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17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곳에서 설교하며 존 릴랜드의 영향을 받은 토머스 제퍼슨은 1777년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령을 작성해 1786년 1월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놀라운 법령입니다. 이것은
1777년에 기초한 버지니아 종교 자유 법령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혁명 및 독립선언서와 동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한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지만 세속과 교회의 입법자 및 통치자들, 그들 자신이 그러나 오류가 있고 영감받지 못한 인간들이 타인의 신앙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의견과 사고방식을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내세우고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려 한 결과 거짓된 종교들이 전 세계 대부분과 모든 시대에 걸쳐 확립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어떤 사람도 어떠한 종교 예배 장소나 사역을 강제로 출석하거나 지원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그의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 때문에 신체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집행되거나 제한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담을 지거나 그 밖에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며 이를 지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표현과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시민적 자격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공직자에게 종교적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빨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권리가 인류의 자연권임을 선언합니다. 즉, 이 권리는 정부 부여가 아닙니다. 이 권리는 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법을 폐지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어떤 법이 제정된다면 그러한 법은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은 1777년에 초안이 작성되었고 171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존 릴랜드는 미국 헌법의 아버지인 제임스 매디슨과 만났고 그들은 버지니아 시골에서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버지니아가 미국 헌법을 채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헌법 말입니다. 하지만 매디슨은 존 릴랜드의 강한 영향으로 그는 의회에 우리가 헌법에서 갖고 있는 권리장전, 즉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매디슨은 존 릴랜드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 수정안을 미국에 도입했습니다. 헌법에 말이죠. 의회는 어떤 종류의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종교의 설립을 존중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거나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평화롭게 집회하고 정부의 불만을 청원할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를 가질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 양심에 따라 예배할 자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권리장전을 위해 이 수정안을 도입한 제임스 매디슨뿐만 아니라 침례교 목사들에게도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침례교 목사들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1780년대 후반에 존 릴랜드 목사가 그렇습니다. 이 용감한 침례교 목사들은 영국에서 비방과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사추세츠에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1638년부터 미국 헌법 제정 시기까지 13개 식민지 전역에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거의 100년 동안 버지니아에서 성공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의 체제에 의해 미움받고 쫓겼지만 양심의 자유라는 그들의 메시지는 결국 승리했고 그들의 유산이 바로 권리장전의 제1조 수정 헌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용감한 침례교 목사들을 찬양했습니다. 이 목사들은 13개 식민지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영국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신자들의 침례, 그 다음은 그들이 이해한 대로의 믿음에 의한 의,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장전의 제1조 수정헌법이 바로 미국이 세워진 근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란 것, 생각할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자유가 있을 때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요된 발언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미국과 캐나다의 조던 피터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2010년에 캐나다 정부가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발언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내 사고방식까지 강요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내 머릿속, 내 두 귀 사이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부가 사고를 강요할 권리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자유로운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강요된 발언과 관련된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특정 대명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불과 3달 전 한 가톨릭 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의 선호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일랜드 법조계에서 매우 유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일랜드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톨릭을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학대가 매우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들렌 세탁소와 소년들을 위한 작업장 등에서 1990년대 중반에 엄청난 아일랜드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이제 아일랜드는 매우 세속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동성결혼과 무제한 낙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에 대해 투표를 허용했는데 이는 천년에 걸친 가톨릭 우위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발 속에서 이 가톨릭 설교자이자 교사는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들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죠? 세상은 사상으로 움직이고 무엇보다도 세상은 진리로 움직입니다. 사내들인 앞에선 사도들의 경우처럼 토마스 A의 경우처럼 베켓과 헨리 2세가 왕실 법정에서 맞섰던 경우처럼 버지니아의 침례 교도들과 국교회가 맞섰던 경우처럼 언제나 지배적인 구조와 살아있는 사상이 충돌할 때 만약 그 사상이 신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면 살아있는 사상은 결국 그 정체된 구조를 뛰어넘어 승리하게 됩니다. 진리는 억누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 노트에는 없었네요. 아마 나중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 당시 1630년 한 설교자는 기독교적 자선의 모범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는 청교도들이 꿈꾸는 미국의 비전을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함을 명심합시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꿈꾼 미국의 비전은 미국이 신정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유럽처럼 교회와 국가가 결합된 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미국은 청교도 국가가 되려 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이를 거부하여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청교도들 사이엔 두 가지 미국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존 윈스럽의 권위주의적 언덕 위의 도시였고 다른 하나는 로저 윌리엄스의 양심의 자유와 상호 관용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에선 어느 쪽이 우세했을까요? 권위주의일까요? 상호 관용일까요? 로저 윌리엄스의 침례교적 비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은 토머스 베켓과 침례교 설교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속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베리언 스프링스의 자유 역시 100년 넘게 13개 식민지 침례교 설교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견뎌낸 결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손대대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대대로 이어지는 선물이며 우리에겐 이를 지켜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도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절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우리 세상에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과 전 세계 영적인 어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점점 끝나가고 닳아 없어지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환경을 보든 경제를 보든 정치 체계를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 저는 사우스밴드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킨타 주차장에서 무료로 그랜드스탠드 관람객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시, 8시, 9시, 10시 중 언제쯤 우리 연사들이 탈 비행기가 도착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8살에서 18살쯤 되어 보이는 10대 아이들이 무리지어 있었는데 모두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며 싸우고 있었고 계속해서 주차장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두 그룹인지 누군가 공격적인 건지 몰랐어요. 일부는 술을 마신 듯 했고 차에 부딪히며 난동을 피웠죠. 한 여성이 공경에 처해 911에 신고하자 순찰차 5대가 도착했고 아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순찰차가 떠나자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밤에 아이들과 단둘이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사우스밴드 공항 정문 밖에서 길거리 전쟁 중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사회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치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비난받는 것에 대해 어떤 사회적 기대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기서 4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언자의 목소리가 침묵할 때 악이 온 땅을 휩쓸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단순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려와 국가 재정으로 그들을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연합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하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바댜라는 왕의 신하가 100명의 충실한 선지자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2개의 동굴에 선지자들을 숨겼는데 각 동굴마다 50명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서 신실한 설교자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잠재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 그리 시냇가로 떠나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너를 먹이라 명령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명령이나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체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 곧 사르밧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먹이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던 동안 그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대중의 시야에서 숨어 있는 동안 우상 숭배와 악마 숭배의 물결을 막아낼 공적인 방어막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악마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끄는 이유입니다. 악마 숭배가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게 부추기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했고 심각한 성적 부도덕에 빠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가나안 문화엔 온갖 변태와 잔혹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는 강간, 동성애, 신전 및 의식적 매춘, 소아성의 아동 희생과 살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목소리가 침묵하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외치는 공적인 목소리가 없으며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 때 백성들은 더욱 쉽게 도덕적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교회도 같습니다. 예언적 설교자들이 캔슬 컬처에 직면하고 타락한 세상에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존재하며 기업과 재정, 법적 이해관계가 얽힌 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미지근함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변호사, 위험관리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연방의료계약 전문가, 은퇴투자계좌 관리자, 머니마켓 계좌 관리자, 기업 자산 관리자들을 고용합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문화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교수들을 보고 각성한 행정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운동에 속한 모든 이들의 양심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엔의 목표와 목적에 공식적으로 복종시켰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오늘날 미국에서 신실한 성경 설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예언자가 침묵하면 악이 대지를 휩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을 쌓으며 그 땅을 위해 내 앞에 갈라진 틈에 설 사람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거울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대의 무너진 곳을 보수할 자로 당신을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때에 정책이나 규정이 신실함을 대신하고 죄가 방임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교회에서 신실한 책망의 목소리가 들리게 될까요? 그리고 미시간에서는 설교자들이 교회에서 책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드러난 죄를 책망하는 설교자들이 배제됨으로써 성령께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꾸짖는 충실한 설교자들을 침묵시킬 때 그들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영적 타락을 막는 방벽을 허물고 심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다음 원칙은 예언적 목소리가 사라지면 백성이 길을 잃는다라는 점입니다. 강단에서 양심의 소리가 없다면 한 세대 전체가 옳고 그름은 물론 좌우조차 분간치 못한 채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마지막 절에서 이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다. 진리의 목소리와 영적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강단에서 침묵할 때 한 세대가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 채 자라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스펙트럼 매거진은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재림교회 목회자의 삶과 사역을 기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동성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선구자이자 개척자로 칭송하는 미화된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여기 베린 스프링스에서 인터넷으로 그것을 읽습니다. 하지만 미시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으니 결국 당신의 자녀와 제 자녀가 아이들은 20년간 동성 결혼 목사를 칭송하는 기사를 보지만 교회에선 이게 주님 뜻에 어긋난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이것이 정상이라 믿으며 자랍니다. 책망과 신실한 설교자들의 입을 막으면 오른손과 왼손도 구분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게 됩니다. 예언의 신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때에 모두의 힘과 용기, 영향력이 필요한 그때에 옳은 일을 위해 단호하게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맞서 신실하게 싸울 사람들, 이 세상의 어둠의 영적 통치자들과 높은 곳의 악한 영들과 싸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 영향력을 가진 남녀, 진리를 위해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런 남녀가 되어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설 용기와 영향력을 갖춘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다음 원칙입니다. 예언자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주된 소통 수단이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이렇게 묻습니다. 설교가 여전히 중요한가요? 저와 켈리 목사님,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설교는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설교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설교는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아픈 설교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삶의 현장에서 교인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회개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실 때 모든 사람을 이끄신다 하셨습니다. 설교는 요한복음 6장의 약속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참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누구든 어디서 왔든 내게 오면 결코 내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 단 한 명도 내쫓지 않으셨고 가룟 유다까지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약속의 성취입니다. 설교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신실한 설교자들과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책망이나 격려 혹은 인도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설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나 그 메시지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목소리가 사회와 교회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의 주된 소통 수단이 침묵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집의 죄를 알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으며 의를 행한 나라처럼 내 길 알기를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그들에게 크게 외쳐 그들의 허물을 보여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대에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난 죄에 맞서 용기 있게 말하고 크게 외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것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목소리들을 침묵시킨다면 우리는 그 세대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드러난 죄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세대는 이를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언적 목소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소통 수단도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목소리가 타협될 때 설교자는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예언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인도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왕과 전쟁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진 400명을 모았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광장에 모여 모두 하나님께서 적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타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의 선지자도 아니고 체제의 선지자도 아니며 월급을 받는 선지자도 아니고 돈을 받고 예언하는 선지자도 아니며 계약 설교자도 아닙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 400명의 남자들이 있었지만 뭔가 제대로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야였습니다. 그는 두 왕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신의 은총보다 아합의 은총을 구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정치적으로 편리한 말이었고 왕을 인도하기보다는 기쁘게 하려는 말이었기에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도 청중을 기쁘게 하려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청중을 의의 길로 인도하려 설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하려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기뻐하도록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구주의 필요성과 죄인으로서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되 그리스도 안에 소망도 전합니다. 설교자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자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합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그곳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을 전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앞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사형 집행을 앞둔 죄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설교가 저를 공경에 빠뜨릴 걸 알기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다른 일을 통해 전하실 것이며 다시는 여러분을 찾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설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지 설명하며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를 사람에게 받거나 배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은 바울은 청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해야만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증언에 따르면 목회자의 얼굴이 부싯돌 같지 않고 불굴의 믿음과 용기가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청중의 세속적인 귀를 즐겁게 하려 증언을 타협하게 됩니다. 이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우리는 학교를 위해 새 지붕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쉬운 설교 시리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식일학교 교사로 부르셨든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부르셨든 설교자로 부르셨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으로 여러분이 라이프 스타일 몰입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내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전하세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인용은 이어집니다. 비판을 피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설교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성한 은총의 감각을 잃게 되며 그의 증언은 밋밋하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는 용기와 믿음이 사라짐을 깨닫자 그의 수고는 무력해집니다. 세상엔 남을 기쁘게 하려 아첨하고 진실을 숨기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보다 형제를 사랑해 그들의 죄를 참지 못하는 신실한 이들은 드뭅니다. 예언자의 목소리가 타협될 때 설교자는 영적 능력을 상실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설교하면 말뿐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설교하면 그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든 설교자는 매번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설교하십시오. 영혼은 소중하며 영원히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주된 소통 방식은 침묵이 됩니다. 예언적 설교가 타협되면 설교자는 영역을 잃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시간이 다 됐으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지자와 왕들의 선 말하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회자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라 외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춰야 하며 불성실함과 도덕적 용기 부족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맡겨진 메시지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입니까? 안일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메시지를 완화시키는 설교자와 교사들에게 얼마나 엄중한 심판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쾌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진리를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을 전하며 악을 변명하거나 완화시키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에서 도덕적 본보기가 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패스파인더, 어드벤처러, 라이프스타일 이모션 프로그램 혹은 교회에서 맡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끌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라도 맡기신 그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는 의무가 주어졌으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를 짊어지고 죄책감을 없애며 죄인을 사랑하고 곧 오실 구세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로비에는 여러 종류의 문서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쟁투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훌륭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권면합니다. 문서 몇 개를 들고 주님 이 자료를 나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영향력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복음은 단지 앞에서만 선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월마트와 주유소, 오일 교환 시에도 실천됩니다. 도서관과 교실, 친구와의 산책 중에도 복음은 나타납니다. 타코벨이나 맥도날드에 들를 때도 복음은 실천됩니다. 물론 거기에 꼭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은 전해집니다. 혹시 목사님 전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하실 건가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할 말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일부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소비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사역엔 우리 모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간증을 준비했거나 전도지나 글로우 트랙을 가졌을 수 있죠. 이 싸움에 동참하세요. 영혼은 소중하며 영혼은 싸울 가치가 있는 상입니다. 천국 유리 바다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인 형제님과 자매님이 주신 소책자 덕분에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모두 보게 되길 원합니다. 식당에서 비행기 좌석에 글로우 전단지를 두고 가셨죠. 부모님이 아프실 때 방문해 주셨고 슬픔과 부활의 소망이 담긴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각자 역할이 있죠.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며 설교만 듣기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번 주에 내 삶이 복음의 산 설교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이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은혜와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누가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은 이 싸움에 동참하세요.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설교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인 설교자가 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빛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로 예수님을 위해 빛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를 위해 눈을 감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양심의 자유를 위해 수세기 동안 굳건히 서 있었던 신실한 이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용감했던 침례교인들, 감리교인들,
그리고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케까지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용감했던 사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이 세대에 저희도 용감한 이들 가운데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용기 있는 이들 중 하나로 여겨지게 하소서. 저희가 오직 이것만을 말하는 남자와 여자들로 여겨지게 하소서. 곧 저희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저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만을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 주님,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저희가 어디에 살든 미국에 있든 전 세계 온라인에 있든 저희에게 신성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신성한 만남을 허락하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대화가 시작되게 하소서. 매 순간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말씀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며 저희 자신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재림시 2026년 유리 바다에서 허다한 무리와 만나길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 담대히 증거한 저희의 이 기도를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